오늘 교사하는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6쪽입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더라. 일곱째 날 제사장들이 나팔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을 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완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5장에서 8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5장은 할례를 행하는 것과 유월절을 지키는 이 두 가지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왔으면 이제 적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앞에는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적진에 들어와서 싸워야 할 군인들 전부에게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할례를 행하고 이제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기 전에 세 가지 준비를 시키는데 그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관되어진 것들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세례를 받음으로 죄는 죽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할례를 행하는 것은 죄를 잘라내는 회개의 상징인 것이고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앙 고백과 증거가 있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위해서 싸워주시고 하나님의 기업의 땅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가 되었을 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칼을 들고 파송되어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먼저 6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들의 승리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보통 전쟁을 하게 되면 군사들이 칼과 창을 들고 진영을 이루고 보병과 기병들과 활 쏘는 사람들이 작전을 쌓아서 싸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공성태라는 돌을 던지는 기계도 만들고 긴 사다를 준비해서 성벽을 타고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 소리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성을 한 바퀴 돌고 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일곱째 날에는 언약궤가 앞서가고 제사장은 7 양강 나팔을 불고 성을 7바퀴를 돌며 제사장이 나팔을 불 때 그 나팔 소리가 들릴 때 백성들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르면 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여리고성 전투의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아무리 크고 강한 성도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온전한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여러분, 온전한 순종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온전한 순종은 온전한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생명을 얻고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합이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가나안 족속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당연히 죽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살게 됩니다. 왜 이들이 살게 됩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온전히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생명을 얻고 하나님 백성 되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온전한 믿음은 온전한 순종을 가져오게 되고, 온전한 순종은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되는 복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세상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우리가 유명한 사람 되어지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되지만 누구의 소문이 나는가 하면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지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살아갈 때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리고 성을 함락한 후에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 성에서 얻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께 바쳤어야 했는데 몇 가지 물건을 숨겨둔 아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다음 전쟁인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7장 말씀은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언약을 어기게 될 경우에 전쟁에서 이길 수 없고 심판받게 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 사람이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공동체 전체가 전쟁 패배라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아간은 그 벌로 돌에 맞아 죽습니다. 동족을 돌로 치는 경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서 토지를 비롯한 재산을 소유하기에 앞서서 물질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명확하게 가슴에 다시 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시 아이성으로 나아가 그 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우리가 확실히 기억해야 될 것은 가나안 땅은 영적 전쟁이 펼쳐지는 땅입니다. 하나님 편에서야 이길 수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셔야 이기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네, 내가 예수 믿는 집안 사람이네, 내가 몇십 년 교회 생활했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켰는가,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으로 넘어오면 누구든지,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누구든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8장 말씀은 이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뒤에 하나님 말씀대로 아간을 심판함으로 스스로 자신들을 정결하게 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이성 실패와 성공을 경험하고 난 뒤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중요성을 다시 깨닫게 되고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 말씀을 다시 읽게 됩니다. 8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함으로 여러분 이후에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전쟁에서 진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편에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 주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읽었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손에 들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이 말씀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에게 이 말씀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여서 깨닫고 순종함으로 형통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민족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날 주의 자녀들에게 더욱더 크게 역사되어짐을 찬양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의 행보를 주저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고 담대함으로 당당히 세상을 이기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명령과 인도하심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지 되짚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이 이전에는 행여 그렇지 못했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객관화해서 바라보며 순결한 마음과 믿음으로 말씀을 따르고 주님을 따르며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행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에 아픔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모습 그대로 허락하신 그대로를 인정하며 더 하나님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것 가운데 이것 하나쯤, 나 하나쯤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며 살아가는 아감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시며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자체로 믿고 받아들이며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연약함과 불의와 싸우게 하셔서 뒤로 물러나지 않는 믿음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1천번 영업님 임상훈 청년 강영재 강일호의 손길을 주님 흠향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생일 맞은 사랑 1구역 류상훈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은혜롭고 행복한 가정 되게 하시며 풍성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저런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낫게 하시고 마음이 다친 분들에게 위로하심으로 치유하여 주시며 모든 고통받는 이들이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어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